제가 여러 해 동안 참 많은 야외 예배를 갔었는데 비가 와서 못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야외 예배만 가면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랬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이 시간에 비가 많이 와서 출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안 가기로 하니까 날이 환하게 개었습니다. 그 한 해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 얼마나 비가 오고 더웠는지 그 주일 새벽에 갑자기 날이 개더니 서늘한 바람이 몰려와서 아주 좋은 날씨에 야외를 간 적도 있고, 또 야외 마치고 짐을 싸서 오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도 웬만하면 야외 예배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셔서 함께 시간을 나누시고, 또 이럴 때 성도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야외 예배 가시면 점심은 무료로 드립니다. 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 차편이 없는 분들은 저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복잡하고 분주한 사역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냥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주자주 이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보통 retreat이라고 말합니다. retreat, 이 말은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조용한 곳에 retreat, 물러가서 그 break, 쉼 혹은 휴식, 평안을 얻고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충전하는 필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불러서 우리 좀 조용한 데 가자, 좀 한번 편히 좀 쉬자, 이렇게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쉬면 됩니까? 교회에서 24시간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전도하셔야죠. 그런 분은 그분이 목사님 하면 딱 좋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체력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무조건 일 열심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과 마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셨어요. 그래서 호수를 걷는 뱃머리를 벽에 삼아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근데 아마 피곤하셔서 틀림없이 주님께서 코 골고 주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뿐만 아니라 목 말라 하셨고 또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시거나 민망해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날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조금도 충돌이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갖춰지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도 쉼이 필요하셨고 휴식과 안식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일을 마감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피곤하셔서 좀 쉴 필요가 있으셔서 하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축복된 명령과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속되는 고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건강조사를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 이민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당뇨, 고혈압 혹은 질병을 가진 비율이 한 30% 정도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에 계신 분들이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대요. 왜 그러냐? 운동을 잘 하지. 요즘 한국은 운동이 아주 난립니다. 여러분, 한강 공원에 가봐도 세상에 여자들이 이거만한 선글라스 끼고 메뚜기처럼 거기다가 복면을 여기까지 두르고 두꺼운 모자를 쓴 다음에 무슨 은행 강도처럼 돌아다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말라야 산꼭대기까지 그렇게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자, 외국 사람들이 전부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참 막 손가락질하며 웃는 걸 봤어요. 그렇게 참 이 건강에 관심, 미용에 관심 가지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해요. 너무 일하는 게 바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오히려 더 기름지고 차 많이 타고 다니고. 제가 한국에 갔더니 이 전철이 참 좋더라고요. 지하철. 뭐 거미줄처럼 있는데 그러나 부지런히 걸어 다녀야 돼요. 며칠 걸어 다녔더니 아주 그냥 살 빠지는 소리가 나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민사회에 살면서 음식도 건강, 운동도 특별히 우리의 삶을 휴식과 쉼에 적절한 조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회복과 삶의 충전을 주시려고 하는 축복된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죽도록 일하다가 죽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민 와서 죽자고 일하더니 결국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죽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자고 하는 것이지. 적절한 브레이크, 쉼과 안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자고 일해야만 되는 것처럼 알지만 그러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혼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권면하기는 우리가 하루에 잠을 적어도 7시간, 8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되게 밤에 잘 때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잡니다. 근데 아침에 깨지긴 깨져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게. 그래서 조금 어쩌다가 일찍 자면 한 10시나 11시 정도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도 훨씬 몸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7시간,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7시간, 8시간을 자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3분의 1을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3분의 1은 침대에서 있다고요. 어떤 신발 가게 갔더니 신발 가게 이렇게 써붙였어요. 자랑하지 마시오. 당신의 인생은 절반은 실반 아래 아니면 절반은 침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시간에 절반은 신발 안에 있든지 침대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는,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침대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하루의 3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우리가 한 7, 80년 산다고 하면 20, 30년은 침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20, 30년 동안 침대 안에 누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긴 시간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20, 30년을 침대에 누워 있었다니, 세상에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누워서 잤다니, 이걸 조금 덜 자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뭘 하면 훨씬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6, 7, 8시간씩 자야 합니까? 그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신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 결국은
우리 몸이 사실은 잠자리에 피곤해서 누울 때는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다, 아니면 복잡하게 꼬여 있다, 아니면은 꽉 몸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피곤하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밤에 피곤하다, 자야 되겠다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온 몸과 영혼, 신경, 정신, 몸의 구조들이 전부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얽혀서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피곤의 쓰레기가 몸에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7, 8시간 자야 되느냐? 그렇게 자야만 이 복잡한 몸에 얽혔던 신경과 관절과 세포와 근육에,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서 제자리로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이지요. 우리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만 자동차도 꼭 같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서 고장난 자동차는 다 풀어 뜯어가지고는 하나씩 하나씩 맞추고 닦고 새로 갈고 이렇게 다시 정비하고 조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얽혔던 몸의, 마음의 구조와 이런 정말 피곤의 쓰레기들이 쌓였던 걸 다 청소해내고 꼬였던 근육과 신경을 풀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회복시키는데 적어도 6, 7, 8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잠을 조금이라도 설치면 그 다음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저도 잠을 자는데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 잠들었다. 그냥 잠은 좋은데 무슨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냥 자지 못하고 한 2, 3시 넘어가 그냥 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주 복잡합니다. 자다가 잘못 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연약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잡하고 연약한 구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계로 치면 좋은 기계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많고 다양하게 복잡하게 펑션들이 얽혀서 있으면 있을수록 그 기계는 고급 기계고 좋은 기계입니다. 비싼 기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기계로 쳐도 아주 비싼 기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귀하고 비싼 고급의 기계입니다. 함부로 굴릴 수 없잖아요. 적당히 살 수 없잖아요. 더럽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 너희 몸은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My body is a holy temple.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나 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이 피곤의 상태에 얼크러지고 뒤틀어진 이 상태를 회복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뻔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육체적으로는 삶의 바탕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허물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정신도 허물어져 버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나 가정도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여름 수련회 하는데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그 사람의 암이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서 발견될 때가 있는데, 이 보통의 경우는 암이 한 1cm 정도의 작은 크기의 암이 있는데, 이 1cm 정도의 작은 암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암이 하루아침에 어제 뚝딱 생기는 게 아니래요. 뭐 그렇게 급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암이 숨어 있다가 그렇게 한 1cm 정도 나타나는 게 한 10년 걸리는 거래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 속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삶이 복잡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안식을 원하십니다. 이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쉼을 구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거나 안식을 취하는 건 결코 게으른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육신이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은 절대로 창의적이거나 열정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신경 쓰고 이러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창의적인 생각이 물밀듯 솜솟듯 솟아나와야만 무슨 일이든지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어떠므로 치는 직장이 한 군데 있답니다. 그 직장이 그 구글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랍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 원한대요. 근데 거긴 또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그렇겠죠. 좋은 직장에 아무나 가겠어요? 근데 그 직장은 너무 웃기는 게 근무 시간이 따로 없대요. 근무 시간이 노는 시간이고 노는 시간이 근무 시간이래요. 그리고 직장에 일해야 될 시간에 별 놀이기구가 다 있고요. 뭐 아무 때나 휴가를 가도 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더니 그 직장의 회사원들이 거기 소속된 종업원들이 굉장한 창의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해? 요런 일이에요. 몇 시에 퇴근해? 이런 거 이렇게 보고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졸라매고 꿰어맸더니 발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에게 창의력을 부어주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결과를 사용해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사람들이 엄청난 그 시너지, 연합 상승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같이 일하는 동역자나 부목사님이나 직원들에게 그렇게 잔소리 안 합니다.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잔소리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크게 야단칠 때는 있죠. 그래서 잔소리는 집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 치고 야단하고 얽어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는 경우보다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이 영역을 맡겨줄 테니까 그리고 돈과 사람을 붙여주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붙여주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란다고 생각 없고 미련한 사람들에서 엉뚱한 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간섭하고 표집 잡고 이래라 저래라 걸고 따지고 이러면요. 일 못해요. 못하면 결국 손해보는 거죠. 구글이라고 하는 직장이 최근에 그런 직장 문화로 굉장히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쉬고 휴식하고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님이 그 세미나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은사 중에 하나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빈둥빈둥 하는 거래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빈둥빈둥 놀아요? 그 노는 게 아니래요. 무엇에 매이지 않고 쫓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크게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편 생각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절한 쉼과 안식과 휴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창의적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안식을 말씀하셨고 휴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치나 게으름의 변명이 아닙니다. 쉼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회복이 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야외 예배를 나가자고 했는데 아마 못 가실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하면 좀 가시기를 권해요. 저는 가끔씩 집으로 가면서 엘리판드를 거쳐서 갑니다.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판드에서 1시간 정도 걷고 가는데 정말 좋아요.
가면서 그 맑은 공기 숲속에 한쪽에 가면 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한쪽에 가면 어떤 다른 그 풀 향기들이 나요. 저기 엘리판트를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숲속까지 사사시 걸으면서 그 호흡을 인삼녹용보다 좋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고 나면 피곤이 다 사라져요.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안식, 우리 복잡하게 꼬였던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안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영혼의 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주일날 사실 와서 보세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봉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주방봉사, 뭐 교회 성가대, 교회 뭐 그 교사 여러 가지 교회 봉사 늦게까지 다 정리하시고 재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30시나 넘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날 하루를 거룩한 날을 삼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겼다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만족과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던 큰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도 경험하시면 여름에 어디 그 휴가를 갔다 왔다고 치십시다. 이제 휴가 갈 때가 가까워지만 휴가 갔다고 치시면은 어디 일주일 갔다 오시면은 뭐 가족들 데리고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고 뭐 어디 뭐 좋은 데 참 많잖아요. 뭐 여기 외국에도 멕시코도 있고 뭐 캐리비안도 있고 뭐 북쪽에 좋은 데 많은데 좋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휴가는 갈 때가 제일 좋은 거야. 휴가는 갈 때만 좋은 거야. 이 말씀이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떠날 때는 참 기쁘고 마음이 그런데 휴가 딱 마치고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세상에 쉬러 갔는데 더 피곤한 거예요. 갔다 오니까. 벗어놓은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집에 와서 청소해야죠. 설거지 새로 해야죠. 뭐 휴가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피곤해도 가긴 가야지. 그런데 그 여름에 휴가 가지 않고 어디 수련회 갔다 왔다. 수련회 갔더니 그냥 뭐 잠자리도 불편해. 모기는 뜯지. 음식도 그래. 뭐 애들 바글바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뭐 새벽 기도부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갔다 오면서 영혼이 기쁜 거예요. 영혼에 큰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참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무조건 죽자고 일한다고 해서 그 삶이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적절한 안식과 쉼과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잡한 만큼 휴식, 쉼,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명령이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준비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날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에 큰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안식의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야외 나가서 좋은 공기 또 성도의 교제 편안하게 나누고 돌아오는 이 일도 큰 기쁨과 안식되기를 원합니다.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참 그전에는 한국에서 좋았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좀 심령이 컬컬하면 그랬습니다. 막걸리가 컬컬한 게 아니고 심령이 컬컬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갔습니다. 기도원 가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오면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 그전에 한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큰 축복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러기가 어렵죠. 더욱 우리에게 쉼과 안식, 휴식이 필요할 뿐더러 영혼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충전되어서 더 삶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강제라도 주어져서 순종되고 지켜지는 안식의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지 아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지 아시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풀고 다시 정비하고 재충전해서 새로운 삶을 승리하라고 안식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쉬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셨음에 우리도 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주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평안과 쉼을 누리시면서 새롭게 하심을 얻으셨던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자고 일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